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체험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잘 못하지만 별로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많이 눈물이 맺힐 만큼 간절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거는 제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히 저희 부모님 그리고 교회를 조금 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커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갔던 많은 중직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교회에 사랑하는 법들을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되어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짧은 하나님 앞에 결단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섬기러 가면 절대 교역자들 사이에 갈등이나 싸움이나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보이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제가 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부교역자 또 이렇게 저 위에서 지도하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럼 저 때문에 저하고 그 갈등이 좀 심해지면 저 때문에 굉장히 화도 나고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다른 감정들이 생기겠죠. 그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 사역들을 그분은 그럼 나름대로 또 할 거예요.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예배인도 하고 설교하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그냥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나가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만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 무식했던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어부 출신이니까.
네, 하나님은 그걸 싹 뜯어 고쳐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학교 때요 새 성경을 원어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일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완전 달라요. 베드로후서를 쓰면서는 저희들이 엄청 많이 열받았어요. 이 앞뒤가 없어요. 글을 쓰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닌 글. 그래서 좀 베드로 공부 좀 하지,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막 이러면서 징징거리면서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썼잖아요. 되게 따뜻해요. 문장 자체가 따뜻해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요한이 썼습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고 예수님의 다리 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예요. 베드로 같았으면 반모섬에 갇혀 있었으면요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나왔을 거예요.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거기서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다 적었어요. 성격이에요. 바울은 배운 사람처럼 최고의 명문 가말리엘의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단어만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면요 문장은 굉장히 딱딱 떨어져요. 문법이 아주 정확하고요. 딱 있어야 될 자리에 단어가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배운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 때문에 뭔가 막 열받아 있는데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막 인도하는 다른 목사님들, 사역자들 주일학교도 뛰고, 그럼 그 영적인 게 나 때문에 화났던 것들이 그대로 묻어서 다 들어갈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굉장히 힘 빠지게 만들었던 당사자? 나는 그렇게는 되기 싫다. 왜요? 당장에 제가 싸우면 질 사람은 아니에요. 막 저는 중요한 관공서에 가서도요 제가 한 번도 그들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값지게 세우셨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가면서 부교육자로 가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이라도 성도들하고는, 내가 중직자들하고는 절대 갈등의 관계를 단 한 번도 가져가지 않을 거고, 특히 교육자들 사람이 미묘한 경쟁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교육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가도 똑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필요하다면 다 내주더라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라면 나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어떤 교회관을 저는 참 어른들에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탁 부딪혀 오면서 직장 생활이 힘들 만큼 너무 많이 우우셨대요. 직장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10번씩 화장실 가서 눈물을 닦고 세수하고 와야 될 만큼. 왜요? 책상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실현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시고요 교회 서리집사이셨는데 그냥 풀타임 서리집사가 되셨어요. 월급 받는 서리집사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교회 사역을 그냥 아예 전담해서 하시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도 맡으시고 신방도 다니시고 아예 하루 종일 그냥 퇴직금 받아서 어찌어찌 그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삶이, 요즘도 저희 가족들에게 같이 만나면 장난말로 한전에서 계속 평생 근무하셨으면 우리도 재산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다 때리치고 그냥 교회 안에 그 은혜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에 섬기고 그 수많은 오해를 받는데도 단 한 번도 주장하지 않고 뒤로 빠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제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보고 배운 만큼. 나중에 아버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당연히 그런 어떤 마인드들은 전달이 되겠죠. 우리 많은 애국교회 중직자들이 그 마인드를 다 갖고 계세요. 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박대웅 목사 사모, 나라 사모가 우리 교회 EMS 하면서 몇 년 있었어요. 결혼해서. 저한테는 못 물어보고 제 와이프한테 슬쩍이 와서 한 몇 개월 지난 뒤로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좀 이상하다고. 왜? 그랬더니
실업자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교회 낮에 가보면 사무실에 옹기종기 너무 많이 모여 계신데요. 직장인이면 못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장로님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와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장로님들 중에 실업자가 많으세요? 와이프가 되게 웃으면서 이 교회 원래 분위기야. 장로님들 그냥 잠깐 짬만 생기면 교회 오셔서 계시다가 가시고 퇴근을 바로 집으로 잘 안 하시고 교회 왔다 또 계시다가 또 가시고 일 생기면 또 일 보고 가시고 굉장히 특별한 저는 아직까지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런 교회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유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말이 나오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박 목사는 참 중직자 특히 장로님들을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목회하지 그러면서 그 교회는 좀 특별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게 한두 분의 그리고는 몇몇 중직자들의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요 전달돼서 후대들에게까지 지금은 많은 우리 교회 출신들 사역자들이 밖에 나가면 욕먹는 것보다는요 많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일교회는 무슨 교회야?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말할 만큼 그 교육자들이 와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모습이 좀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막 동기 이런 것들 없이 교회 섬기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뛰는 거니까 슈퍼맨처럼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 자체를 성도님들이 보고 참 저 교육자는 참 다르네 이런 느낌들이 제가 가끔 한 번씩 그 이야기를 이렇게 누가 제게 이제 건너들어서 줘요. 우리 교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어.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럼 다 까발려지니까 그냥 멀리서만 보시고 좋아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농담을 하는데요. 이런 교회 사랑들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그거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제 중심에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시죠. 저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중요한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부모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중직자로서 교사로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하던 이 조그마한 렘넌트들에게까지 다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꿈꿉니다. 우리 에일교회 출신의 많은 렘넌트들이 진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교회에 조금 문제 생기면요 다 도망가지 문제를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없는 이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특히 더 그래요. 교회를 잘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교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정말 막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서 막 대형 교회가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고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라고 했을 때 참 의미가 많지만 오늘 오전에는 교회의 실현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이제 눈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들었던 것들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내가 몸소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 복음 체험, 전도 체험, 전도를 아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게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거. 선교 체험, 그리고는 렘넌트 후대 체험, 그리고는 교회 체험. 교회 안에 사실은 앞에 네 가지는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사역이 진짜 교회가 올바른 교회 하나 세워지면 그거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놓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3부 예배 때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최고의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도 교회의 배경이 되겠죠. 어떤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해서요 교회 다 든든하게 교회도 세우고 저는 그런 배경도 봤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말고 저는 교회는요 참 튀는 분 별로 없이요 다 아름아름 같이 힘을 합쳐서 왜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여러분들 결혼만 해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가정에 굉장히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차이가 확 경제적인 거든
지식적인 거든 뭐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굉장히 그거 이렇게 평균으로 맞춰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쪽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많은 것들을 중심 담아서 해야 그게 가능해지기도 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뛰어난 한두 사람이 교회를 끌고 나가나 저는 별로 이렇게 썩 배우고 싶은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연약하지만 서로가 힘을 합해서요. 그 힘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어졌다. 저는 그게 정말 참 배우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배경 속에 가장 중요한 배경, 기도의 배경입니다. 기도의 배경이 세워질 때 교회는 굉장히 든든히 서갑니다. 오늘 본문에요. 느헤미야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라는 저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죠. 바벨론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페르시아. 원래 바벨론은요, 바벨론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던 나라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강대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렸죠. 그리고는 이 아수르는 누구에게 삼킴을 당했냐?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뒤에 바벨론이 확 더 커져가지고요, 완전히 아수르를 무너뜨려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되어졌어요. 그때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포로를 다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들, 느헤미야도 집안이 그랬을 거고요, 다니엘, 새 청년들, 그때 다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강성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조금 했던 나라 메데 바사,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예요.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면서 바벨론은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처음으로 70년 만에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성전 세워서 예배 시작해. 다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이제 조그만하게 성전을 새롭게, 솔로몬 성전은 이미 불타버서 무너져 버렸고요. 뒤늦게 이제 성전을 그 포로 70년 만에 1차 기환에서 세운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성전. 아주 조그맣게 예배할 수 있을 정도만 회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포로 귀환도 되고 이렇게 포로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70년이 지나고 더 지났으니까 한 10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기. 그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호로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꽤 많이,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느헤미야는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올 때 자기 부모 때에서나 아니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서 포로로 잡혀오고 자기는 거기에서 2세 아니면 3세예요. 고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이스라엘 나라는 말만 들었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서 3세 돼버리면요, 한국말 다 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멀어요. 자기 고향 땅, 나는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태어나서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먼저 앞서서 자기는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으로서 그 페르시아 강대국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다 그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동생은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요, 가서 고향을 들어갔더니 자기 고국을 가봤더니요, 황폐돼 있어요. 성전 예배는 겨우 회복되어져서 성전이 예배되어지고 있지만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어서 오늘 동생 하나니가 와서 말을 하죠. 이전에 두어 사람과 함께 와서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포로로 다 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좀 어때? 소식을 듣고 싶어서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자기 동생에게. 그랬더니 3절에요. 아직까지도 을 당하고 있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성전은 겨우 어떻게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시간마다 예배는 드려지고 있지만 성벽 자체가 허물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와서 그냥 발로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배경 속에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시간표, 그게 오늘 느헤미야 전체 내용이죠. 자기 자리도 그만두고요, 저 멀리 거의 거리로 따지면 1500km가 넘어요. 여러분들 우리 광주에서 서울 가는 게요 한 300km, 400km 좀 못 됩니다. 몇 배가 되는 길을요 그때 당시 어떻게 갔겠어요? 그 고생하면서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고국 가서요 성벽을 쌓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재산입니다. 가장 최고의 배경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성경에도 말씀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3부 예배 시간이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한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완전히 굉장한 위기와 바벨론의 완전히 멸망의 그 시간표 앞에,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이사야 62장입니다.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종일종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야. 세우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맹세하는 걸 어기신 적 있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요. 내 입에서 뱉은 말은요 단 하나도 변함없이 내가 성취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그것도 손을 들어요. 본인 자신을 약속을 딱 건드면서요 맹세하셨어요. 다시는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야. 교회는 이런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애일교회가 광주 대교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기도의 파수꾼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올해 항상 우리가 2월 말 마지막 주 정도 되어지면 이제 봄방학이 요즘 봄방학도 많이 틀어져 있죠. 봄방학에 맞춰서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렘넌트국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항상 했었어요. 오늘도 당회 보고 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 하는데요. 이번에는 종교인 기도회를 할 겁니다. 종교인 특별 새벽을 깨워서 특히 집중해서 종교인 특별 새벽 집중 기도회. 왜 이거 하느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거 해야 되겠다. 참 많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렘넌트국이 중심이 되지 않고요. 저 101호실 안 할 겁니다. 본당에서.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좀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이 기도회를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기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를 잡으세요. 내가 그 시간에는 아침에 잠깐. 여러분들 저는 좀 성격이 모질질 못해가지고요 밖에 나가면 엄청 세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 제가 유순해집니다. 굉장히 착해집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 보니까요, 특세, 특별 새벽 기도를 줄여서 특세라고 그러거든요. 특세, 40일 특세 합니다. 서울에서는요, 그러면 거의 뭐 새벽 3시부터요, 교역자들이요, 쫙 그 추운 겨울에도요, 쫙 앞에 서가지고 딱 정장 입고 앉아 서서 성도님들을 맞이하고요. 교역자들 정신없습니다. 저는 그건 너무 싫어해요. 저도 교역자, 부교역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막 뭔가 막 밀려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거 말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만. 우리가 보통 가을에는 우리가 겨울로 하죠. 저녁 기도회를 하죠. 그래서 좀 제가 생각을 좀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저녁에 하고 따뜻한 가을에 새벽에 할까? 지금 새벽에 일어나면 컴컴한데요, 가을이면요 훤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새벽에 하고 겨울에는 좀 저녁 기도회를 할까? 아무튼 제가 생각 중인데요, 그런 기도회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 막 40일씩 여러분들을 볶지는 않을 겁니다. 딱 일주일을 6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잘 넉넉하게 보셔서 직장 가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딱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모으면요, 우리 교회 정말 기도에 큰 영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교회 안에 큰 힘 있는 배경은 기도의 배경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깨어서 정말로 그 현장을 두고, 고국의 현장을 두고, 예루살렘의 현장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 능욕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교회가 나오죠.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앞에 서 있다. 신약으로 오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의 교회가 정말로 많이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 재앙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요 기도해요. 무엇 때문에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이 허물어져서요, 버팀목이 없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요, 보호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렘넌트들을 보호하고 중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져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문화 다 없어져 버렸어요. 흑암 문화, 우상 문화는요 더 번창해 가는데, 그게 막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다 밟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들이요 더 힘을 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짓밟아요. 왜요? 성벽이 없으니까. 벽이 없어요. 성벽은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이건 기도밖에 없거든요. 이 성벽이 무너지면 당장에 영향 오는 게요,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예틀을 하나 깨트리는 거. 6일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내내 세상 나가가지고 완전히 얻어 터져가지고요, 온통 멍들고 이리저리 당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요, 교회 주일날 겨우 와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저는 그거 완전히 바꾸자고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힘 딱 얻어서 현장 나가서요, 그들을 살리는데요, 완전히 영적으로 리더가 돼서 끌 수 있는 지도자. 그러려면 교회는 든든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요, 전혀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더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 그래서 현장의 지교회나 현장의 다락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구역의 시스템, 권역의 시스템, 교구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성벽과 같아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특히 새신자들은요, 세상 나가면요 이리저리 엄청나게 얻어 터져요. 어퍼컷을 얻어맞고 훅 맞고요, 그냥 곧바로 와서 확 지워 박는데도요 아무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지는 든든한 성벽이 있는 교회, 이거를 우리가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니까요 RUTC라고도 하죠. 우리 렘넌트들 후대가 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모든 재앙 다 막아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 교회는요, 힘있게 세상의 모든 재앙의 흐름을 다 막아설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지켜내기 위한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당하고 능력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신약의 교회와 똑같아요. 교회가 힘 있으면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 우리 교역자들이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요,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거. 그래서 제가 어제 두기고 모임에 때도 부탁드렸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 사역이에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은다? 이거 호소했어요. 교사들에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 제가 대학부를 하면요, 대학부 애들, 리더들 몇 명, 제자들을 뽑아서요,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요? 배경이 되도록. 그게 성벽이에요, 성벽. 예루살렘 성 위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적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아무도 감지를 못해요. 저는 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요, 얼마나 교사들을 깨워서 딱 든든히 버팀목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두기고 할 때도 부탁을 드렸어요. 필요하다면 이 사역들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라고요. 교회가 그거 하기 위해서요, 올해 기도회를 또 작정해서 또 합니다. 올해 뭐 항상 하던 연례 행사니까 오늘 하는가 보네, 한번 가볼까? 아니, 그거 말고요, 진짜 중요하게 기도를 좀 마음에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게 마지막 11절이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페르시아 나라를 말하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 이 고위 관직에, 술관원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자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자리예요. 대통령 옆에, 바로 옆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그 이후로 한참 거의 700년, 1000년 뒤에 로마 황제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독살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때는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됐다, 왕이 됐다, 죽어야 끝나요. 그렇죠? 지금처럼 4년 임기, 5년 임기 이런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먹거든요. 그러니 그 정권을 뒤바꾸려면요,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암살을 하든지 독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피면은요, 거의 대부분 독살로, 암살로 다 죽어나가요. 그러면 이 당시 페르시아 왕국, 대단했죠. 그때만 해도 역사에 바벨론, 페르시아 보면요, 왕들이 죽어나갈 때 거의 대부분 독살이나 암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최측근 신하는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측근에 누구를 뒀어요? 느헤미야를 두고 있었어요. 술 마시는 자기 음료수를 담당하는,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로.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술관원을 세웠구나. 이 교회를, 한 시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구나. 나의 젊음, 나의 경제, 여러분들의 지금의 중요한 기능, 재능,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지식들, 언제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많은 전문성, 여러분들의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에 언젠가, 왜요? 그 당시 때 아닥사스다 왕은요, 굉장히 괴팍했던 왕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굉장히 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때 왕이든 이 다음 왕이든 우리 영화, 우리 어르신들 보신 영화 있습니까?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러 갔을 때 스파르타 군대와 맞붙었던 그 시대, 그 시대 왕입니다. 그래서 혹시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막 근육맨들 나와가지고 막 그게 그리스 저 아테네 쪽에 있는 스파르타 군대고요. 머리 빡빡 깎은 왕, 완전히 꼭 이상하게 생긴 괴팍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성경에 아닥사스다 왕이냐 아니면 에스더 왕비 남편 그 왕이냐 뭐 이 둘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괴팍했던 왕. 그래서 함부로 가서 말을 못해요. 굉장히 기회를 봤어요. 근데 왕이 먼저 말을 겁니다. 왜요? 자기 가장 측근이 굉장히 많은 것에 수심에 잡혀 있어요. 저 친구가 혹시 반란을 뭔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네?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저는 왕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정말로도 받들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고국이 이렇게도 많이 어려움 당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인이잖아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 아버지 때가요, 에스더 왕비 때문에 나라가 살아났어요. 회복되고요. 불임절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살았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역사를. 그러던 중에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 자기 왕국을, 자기의 자리들을 지켜줬던 그 유대인들을, 그 본토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케 되어졌다는데 충분히 그래 알았다. 네가 총독으로 가서 나라의 모든 성벽들을 회복 다 시켜놓고 와. 하나님이요 역사를 다 이리저리 흔들어서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생기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일, 여러분들의 젊음, 여러분들의 많은 재능, 기능,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데요 찬양대로, 교사로, 중요한 중직자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중직자죠. 중직자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진다면 한 시대를 살리는 정말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구역 하나를 맡기고요, 나에게는요 어린아이들을 맡기기도 하고요, 나에게는 예배를 섬기도록 예배위원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제일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찬양팀으로 섰다, 뭐 산부 예배 때 찬양팀 있잖아요. 섰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어떤 날은 안 왔다가 왔다가, 제발 그건 하지 마.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나 맡았다, 여러분들이 집안처럼 일처럼요. 왜요? 내가 상황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내 달란트와 교회 안에서의 많은 직분과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잘 없지만 중심 가지고 같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한 직분이어야 되느냐? 아니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예루살렘 성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거의 3세 정도 되니까요 감이 아주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슬피 울며 기도하며 섰던 그 비밀들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고 사모했던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의 교회 안에서 많은 맡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위한 게 아니고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잘 메꿔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부정한 종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저는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 그냥 사랑하는 마음. 참 부정한 게 너무 많고 저 때문에 교회에 혹시 흠이 되지 않을까 정말 노심초사하는 게 참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우리 중심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현장이 있든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원수들에게 절대로 짓밟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호 앞에 한 시대 교회당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중심이 담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